오늘 성경적 구속사 히스토리 7번째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구속사를 시작했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2개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나 모릅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절로 9절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우리가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친족의 땅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장소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로서의 삶의 내용이 뭐냐 그런다면은 제사였죠. 곧 예배드리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루실까 아니면은 사람이 이루는 걸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우리들이 제사, 곧 예배드리는 삶이 왜 복이 되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행위들이 우리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누리는 복의 뭐라고 할까 기준점이 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네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7가지 복을 언급했거든요. 7가지 복을 주시다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 복 안에 이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면은 예배하는 삶, 2번째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내 말대로 살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 지금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7가지 복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했거든요. 그 다음 2번째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개혁판이나 개정판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지만은 영문판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면 7가지 복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독립적으로 이렇게 우리말하고 다르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것. 예, 본문 성경에서 너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름이 크다는 말이 여러분 솔직히 어울리지 않고, 이름이 왜 클까, 그래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럴 것 같아요. 너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번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중동 여러 지역을 가도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왜? 자기들 조상이니까. 자,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걸 꺼리키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러분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막히는 불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자전거를 타본 그 경험이 아주 수십 년 됐지만은 옛날에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가 순탄하게 잘 나가는 언제나 평지 같은 그런 이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살다 보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평지 같은 삶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정말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낑낑대는 그런 오르막길도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로 낑낑거리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마주 올라가거나 머리카락 휘날리는 그 바람에 날려는 순탄하게 그냥 가만히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싱싱거리면서 내리달리는 그런 우리가 내리막길을 또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면은요 페달을 밟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은 꼬불거리는 길이라든지 뭐 자갈바 같은 그런 험한 그런 불편한 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거짓말쟁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 꼬불한 길도 만나고 성령 충만해도 불편한 길도 만나고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은 같은 남자로서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졸장부 같은 가당차는 여러분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못났어도 자기 마누라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돈을 받는 여러분 그런 그 멍청한 삶을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러면서 삐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뜻밖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도 삐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친하게 지는데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에 삐져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친구처럼 지낸다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오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죠?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잡아온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똑똑했던 자기 집안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내 씨로만 된다 하니까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이 아브라함과 그 부인 하갈이 그 사라가 여러분 그 공모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진짜로 네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던 것인데 결국 그 모든 네 영역에서 결론 뭡니까? 잘되고 잘되게 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에베자로서 첫째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으며 네 모든 영역에서 너로 잘되게 하겠다 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너도 복이 되라는 거, 너도 복이 되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한 이 복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혼자만 그 주신 복을 꽉 쥐고 쥐지 말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재물을 어떤 큰 재물을 받았든지 또 어떤 남들이 없는 탁월한 어떤 말씀적인 은사를 받았든지 탁월한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꼭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시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여러분요, 뭐든지 훈련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누차 제가 말을 해왔지만은 뭐든지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본게임에 들어가서는요, 하나같이 나고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뭘 훈련하느냐?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그것이 예배하는 상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11조 헌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물을 하나님께서 늘 배가 고프셔서 그걸 다 잡수시기 위해서 그걸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셨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은 언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물 11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레인들이죠, 또 더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름하여 성교 예물로 그 예물들이 쓰여지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지파에게는,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분깃을 줬지 않습니까? 땅을 주었거든요.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레인들은 오직 그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에 대신해서 제사 업무를 성실히 하면은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는 그 예물로만 살고 그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제도화하신 것이죠, 법으로. 그런데 가끔 백성들의 신앙이 나태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삶도 퇴보하고, 그러면 저절로 뭐겠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레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를 집례하는 레인들이 현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탈했으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 백성들의 삶도 결국은 비폐해지고 여러분 헐벗게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훈련이 잘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에게 내게 주신 모든 복들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흘러가게.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뭐든지, 아니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일수록 내게 주어진 것들이 밖으로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여있고 고여있고 있으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뭡니까?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니,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알고 훈련을 받고, 사람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낮아짐을 당하고,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은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것은요 완전히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는 그 질문을 율법학자로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 하지만은 사람은요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한마디로 뭡니까? 날라리거든요. 날라리 아니겠습니까? 늘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가족도 모르고 그런다면은 그게 무슨 거룩한 삶이냐 말이야. 날라리지. 근데 반면에 공산주의 사상 뭐든지 최우선은요 사람이 먼저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결론은 항상 지극끼리 이게 나오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못 모르는 백성들이 그 말이 듣기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 지구상에 최고의 산유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라 하지만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를 별로 채굴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가 베네수엘라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고육과 지원금과 같은 핑계로 공짜 돈을 많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복지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그 환심을 얻었거든요. 북한도 우리가 그 옛날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북한의 부자들의 그 많은 토지를 뺏어 가지고 일반 백성들 공짜로 나눠주니까 얼마나 열광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지구상에 제일 가난은 나고 못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똑똑하다나 지식층 사람들이 당신들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항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층의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죽였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 아시아권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의 이란이나 북한이 여러분 그런 꼴입니다. 특히 지금의 이란은 그 옛날 페르시아니가 바벨론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란은 굉장히 강했고 부유했고 평화한 나라였지만은 1970년대부터 지금의 그 정권 알라신을 섬기는 신정체제의 나라로 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이 독재체제가 아니라 말은 신정체제인데 자기들 몇몇 무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아주 그 뭡니까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지하자원이 있는데도요 그 소수인 권력층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나누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권이 되고 아무런 상급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나누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분복들이요 복을 흐르게 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동일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복을 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농런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눠주라 했다고 내게 주신 복이라도 나는 인정상 못 본다고. 이건 아주 빵점입니다. 인정이나 사람의 감정에 인정의 애정으로서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늘 사람 생각이 나오고, 늘 세상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습관으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응? 우리 이번에 재정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항상 목회자나 교인들이 기도하는 투명성 있는 그런 역사냐. 교회들이 부흥된 걸 좋아하지만은 항상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배부름의 문제. 돈이 많아지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꼭 하는 짓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문제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마치 지혜로운 청기기처럼 때를 따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훈련된 하나님의 청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을 하냐면은 여러분 재물이 내 손에 있고 내 통장에 많은 재물이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거죠. 내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냥 보상이 있거든요. 나라는 그릇, 여러분이라는 그릇이 더 겁나게 커지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절대 우리가 그래서 인정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아까 언급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정상 못 받아. 그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복이라도 주신 복을 우리가 더 커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오래 우리가 지속된 농런하게 오래가게 하라는 지혜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주고 흐르는 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과 어떤 교회라도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거나 더 오래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죠? 썩은 냄새가 나죠. 교회가 멋지게 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끝내주는 성가대가 있는데도 계속 그 더러운 소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나눌 줄은 모르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인기 가수들이나 또 어떤 여러분 뭐 그 탤런트나
또 배우들을 보면은요, 연예인들 보면 어떤 노래나 어떤 작품 하나를 크게 히트를 쳤지만은 그 한 번뿐 반짝 끝내고 없어져 버린 연예인들이 다수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아무개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잘 풀려나간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나 부부 문제나 재물이나 자녀 문제 등등으로 꼬인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허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해칠 자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놔버리면은 여러분 당연할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 그 점령군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에 말씀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이 6월이 되면 더워지겠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같은 날이라도 후덥지감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주의 이루는 헌신과 수고와 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욥기 성경을 보면은요, 욥의 그 어떤 걸 본다면은 뭐라고 하면, 욥은 동방에서 1등 가는 최고의 부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어느 날 반짝한 것처럼 나타난 사람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생애를 거리가 보면은 욥은 언제나 복으로 이렇게 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욥기 30장이나 31장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 욥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고 가난한 가부들의, 헐벗는 가부들의, 쉽게 표현해서 서방 노릇을 했다는 그런 간증의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삶 가운데 더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고, 일평생 동안을 그런 이 부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욥으로 살게 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은근히 누구처럼 자랑질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사의 자리에 세울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엄청난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은사를 받으면은 그걸 뻐기고 자랑하고 그 어떤 큰 어떤 권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예비된 복을 많이 부어 주셔야 하겠는데, 성경적인 그 원칙을 말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작은 복을 그 사람에게,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일단 작은 복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울로 시시때때로 그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왜 달아보냐? 받은 바 복을 내가 말씀대로 잘 감당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더 주시고 더 그릇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 경우는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복을 주셨다면은 받은 복으로 어떤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까불까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인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유일한 것이라고 딱 움켜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냐? 네 그릇은 거기까지만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릇이 콩알만 하다면, 접시만 하다면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 아무리 많이 부어 보았자 다 넘쳐 여러분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불편한, 우리가 이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훈련받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사람 이런 면으로, 어떤 사람 저런 면으로 자꾸 다뤄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이 불편한,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 문제 속에서 불편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훈련이 우리의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역자가 많아요. 뭐 목회자나 사모원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또 은사를 발견해주고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 자기에게 맞는 거 부서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요.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처럼 은사 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역을 해주고 돈 받아먹고 봉투 받고 그러면은 기껏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결론은 뱀을 잡는 막대기처럼 쓰여지긴 하겠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여러분 은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사모하되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좋은 걸 사모하되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일수록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좋은 것만큼 저 자체가 저주가 커진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도 네가 모서를 심더니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듯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겠지만은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 나를 걸거치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보십시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진 이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되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6번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똑같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에서 나온 복이 요셉에게로 12지파로 전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창세기 26장 4절과 28장 6절을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반면에 28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뭐라고 합니까?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네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신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시고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손들이란 복수지만은 자손은 단수를 말씀하는 점인데 그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많이 나가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예수님의 그 땅을 주신다는 그런 여러분 그 뉘앙스거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7가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이라면은 3가지는 공적인 복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도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란다. 그러는데 그러나 세 가지는 공적인 복이라고 제가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세 번째, 네 자손으로 일어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사적인 복이 아니라 꼭 공적인 복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1번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장차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한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래서 국가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말씀한 대로 장차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서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국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늙은 아브라함에게요,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 자손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네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 다음으로 그 땅에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말씀한 대로 메시아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겠고 아브라함 너는 그 근원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그 족보를 말씀할 때 첫 번째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 언급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 뿌리라는 말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누굽니까? 왕조의 근원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한다 해서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이라 한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종의 복음인데, 왜냐? 여러분, 종의 복음과 소의 복음인데,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내는 주인을 위해서 죽는 짐승이 이 소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사람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하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으며, 또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에는 메시아란 말이 없고 그 땅에 실로가 오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로. 그렇다면 실로가 뭘까? 실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었는데 실로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가로막힌 불목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로고 샬롬, 다르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평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불목하면 거기는 평화, 꼭 화평이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목하면은요,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불목하면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원수관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 사랑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손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그 두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통로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보다 모든 여러 풍성한 복을 그때 잃어버렸거든요. 그랬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리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대로 오게 하는 통로가 돼. 그래서 뭐라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통로를 길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이유불문하고요, 죄 문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어둠이 여러분 있거든요. 이유불문하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심으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부자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부자관계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 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까지거든요. 큰 민족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땅 문제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까지만. 그러나 굳이 땅 사이즈를 말한다면은 다윗 왕 때까지입니다. 다윗 왕, 사무엘에. 그 다음으로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시는 것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드디어 왕이신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구약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끝은 십자가까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은 여러분과 구약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저주의 그 쇠사슬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면 십자가로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선지서를 본다면 단편적으로는 그 시대 상황,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 상황, 환경, 그것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항상 메시아이신 예수를, 여러분, 거기서 밝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은 사건 자체만 보이지만은 전체를 보면 항상 예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여러분 기억합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제가 기억했습니까?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반면에 신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설교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설교라, 그건 강연입니다. 강연. 그래서 만약에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직 사건의 현장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느냐가, 거기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기도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의 여러분 돛대를 여러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다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박 목사도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상급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건,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성령,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일하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에게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그래서 왜냐,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그 해답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그것이 녹론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명.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크게 커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릎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